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듣고 또 묵상하고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오늘 특별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이 천영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간증이 굉장히 길어요. 말씀은 정말 1이고 오늘 간증이 9가 됩니다. 근데 이 간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스며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 간증이 정말 우리의 간증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용호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렇게 나중을 잠깐 말씀드리면 노숙자 생활을 2년 6개월 이상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면서 마지막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여러분이 정말 기대를 갖고 이 간증을 잘 들을 것 같아요. 노숙자 생활을 2년 6개월 했던 이분이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냐? 부산 최대의 부자, 부산에서 자기보다 땅이 더 많은 사람이 없답니다. 요즘에는 간증하러 이제 다니시는데 간증할 때 이 말을 하지를 못할 정도래요.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정도의 최대의 부산의 부자로 또 하나님 앞에 간증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자극이 되고 정말 나도 보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번 정말 누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분은 이미 나이가 60세가 넘었습니다. 넘었고 70년대 후반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 들을 때는 정말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시대적으로 매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고 정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분은 정말 저희 세대인 것 같아요. 60대니까. 옛날에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못 낳으면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 정도 되죠. 거의 이렇게 부인을 새로 이렇게 남편에게 얻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런 세대래요. 자기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잣집이고 잘생긴 아들한테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근데 딸만 4명을 쭉 낳았어요. 이제 턱걸이가 된 거죠. 더 이상 자기의 자리를 보존할 수 없는 상태. 짐 싸두고 나가든지 이제 작은 어머니를 들이든지 해야 하는 판에 불공을 들이러 가가지고 이제 아들을 임신했답니다. 바로 천영호 장로님을 이제 임신을 한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주 잘생기고 떡두꺼비 같은 그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가 이제 견고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을 낳고 이제 이 어머니께서도 이제 자리를 견고하게 쓰고 이제 이 집은 대대로 보시다시피 다 대부분 우리나라가 그랬죠. 불교고 또 유교고 제사 지내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귀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는 너는 예수 믿으면 죽는다. 불공을 들여서 낳은 아들이니 절대로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쑥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조그만한 이렇게 이제 그 건축 자재를 파는 이런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자기 교회 옆에 부산에 안락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 70년대 후반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후반에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당시 그 교회 앞이 논바닥이어서 자기 집 앞을 지나야만이 그 교회에 자재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는 자기 집 앞에 앞마당을 지나면서도 건축 자재를 이 집에서 사용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팔아주지 않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건축을 맡아서 하는 장로님을 찾아갔대. 그 장로님 이름이 김경덕 장로님인데 찾아가서 그랬대요. 우리 집 앞마당을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자재는 하나도 사용을 안 해주십니까? 제발 좀 우리 자재를 써주십시오.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우리 교회에 건축 자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에게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 제가 이쪽에서도 건축 자재를 사주겠습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가면 엄마가 죽는다고 했는데 교회를 못 나가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와이프를 보내면 되겠더래요. 아내를. 와이프는 죽으면 세장가 들면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자기 부인을 교회로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자기 집에서 건축 자재를 써주기 시작했대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70년대 후반, 70년대는 교회가 우리나라 전국이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고 교회들마다 부흥해서 교회를 막 건축할 때입니다. 빨간 벽돌로 교회를 정말 전국에서 다 지어댈 때예요. 자기가 그 당시에 그 빨간 벽돌을 대가지고 이 교회에 함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대요.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고 그 부인만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그 장로님이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준 거지요. 그런데 80년도에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서 전두환 그 대통령이 정권이 들어오면서 무슨 시대가 열렸냐면 사회정화운동 시대. 이분이 뭘 했던 사람이냐면 원래 깡패였답니다. 깍두기 머리를 하고 이렇게 주먹을 좀 쓰던 사람이었어요. 이 천용호 장로님이 자기가 당시에 그래서 삼천교육대에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야기를 대충 들어서 알지만 삼천교육대에 한번 끌려가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면회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교회 그 안락교회 목사님께서 그 아드님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들 백으로 면회를 목사님이 오셨더래요. 평상시에 목사님이 한 번도 반가워 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사업만 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래요.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께 기쁘게 인사를 올려드리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교회에 나오겠다고 각서 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우리 아들에게 얘기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자기는 그 어머니 얘기는 기억이 한 개도 안 나고 목사님 각서도 쓰고 새벽 기도도 바로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나가게만 해주면. 그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었대요. 정말 살아서 나오기 힘든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처럼 그런 힘만 쓰는 사람이었지만 나오기 위해서 각서 쓰고 50만 원 벌금 물고 나왔대요. 목사님 아드님의 백으로. 그러니까 참 정말 그 배경이라는 거, 권세라는 게 참 대단하게 하지요. 일반 사람들 보통 못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각서도 쓰고 새벽기도도 나오기로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어때요? 은혜도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들으면요. 믿음은 생기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으면 이렇게 은혜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현장에 오면 은혜가 입혀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보니 그대로는 자기가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통합 측 신학교에도 입학하고, 또 아내가 이렇게 사업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사업도 엄청 잘 되고, 막 계속 한마디로 자기 교회에서 최고로 축복받는 가정, 엘리트, 크리스찬 엘리트 가정으로 자기 가정이 거듭났답니다. 당시에 이제.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니까 부산의 기독교 총회 전도사고 이렇게 신학교 다니가니까 거기 또 취직도 시켜주고 해가지고 명예도 갖고 부도 얻고 교회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정말 아주 남부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아주 떵떵거리면서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밤 11시에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캄캄하더래요. 불도 켜지지 않고. 당연히 집에 있어야 할 아내와 자식들도 보이지 않더래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자기 아내가 행방불명된 겁니다. 자그마치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2년 6개월 동안, 이제 이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2년 6개월 동안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죠. 신앙으로 얘기하면. 한 달이 딱 지내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재산에 경매 딱지와 차업이 들어오면서 갈 곳이 없게 됐대요. 딱 1개월 만에. 정말 영문도 알지 못하고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자기는 노숙자 생활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2년 6개월 동안. 그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뭐 노숙자 생활을 정말 저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정말 어떠할지 정말 상상이 가기도 하고 가지도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정말 이런 부흥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든지 부흥회를 다 할 시대예요. 80년도에는 부흥회를 할 시대. 교회가 한번 부흥회를 하면 기본 4박 5일 부흥회를 하잖아요. 대전 시내에, 아니 부산 시내에 있는 교회를 한 바퀴를 다 돌았대요. 그게 2년 6개월이 된 겁니다. 한번 부흥회를 가면 4박 5일 동안 나름 은혜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온갖 기도를 다 했겠죠. 눈물로.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그날은 갈 곳이 없으니까 4박 5일 동안 이런 세월을 2년 6개월을 한 거예요. 그런 가정 중에 이제 이니가 한산 가운데 자기 아내를 보게 됩니다. 병들어 다 죽게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저 아내를 만나 내 원수를 갚을 것이 자기의 이제 남은 일인데, 원수잖아요. 행방불명된 아내가 나가고 행방불명됐고 1개월 안에 자기의 모든 재산이 없어졌으니까 지금 아내의 탓이란 이 말이잖아요. 나의 삶의 원수가 됐는데 이런 모습이 웬 모습입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럴 수는 없다 하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기니까 좀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다 누구 입장에서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하나도 남의 입장에 생각을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평생, 네 일생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남에게 얼마나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살았던 너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필름처럼 자기 인생을 쫙 돌려버리시더래요. 주먹이었잖아요, 주먹. 그리고 자기 아내는 어떻게 결혼을 한 사람이냐면
무조건 납치해가지고 23살 먹은 아내를 당시에 결혼할 때 납치해가지고 결혼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친정에도 보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살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말은 안 했지만 그 안에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이제 짐작이 갈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순간까지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하나님과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생각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앞에 자기의 모습을 이제 본 겁니다. 내 아내가 가출하고 행방불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가 된 거지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내 아내 한 번만 보게 해달라. 그런데 정말 그런 기도를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자기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부산에 있는 보은병원에 내가 지금 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으니 찾아와 달라. 갔겠지요. 가서 봤더니 자기가 환상으로 본 모습 그대로였대요. 뼈와 꺼죽만 남았고 배만 이렇게 불뚝 나와 있는, 복수가 차 있는 상태. 정말 그날 밤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죽지 않았고 며칠 동안 더 병원에 있었지만 병원에서 보호자가 왔으니까 이제 그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으니 병원에서 퇴원을 이제 시켜줬대요. 그 보훈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보통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입원하는 곳이 보훈병원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이 퇴원을 이제 했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5,000원짜리 여인숙 방으로 가게 됐답니다. 근데 그 밤을 지내는데 그 밤만 되면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받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는 화장실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 아내를 한 번만 살려달라. 하나님, 내가 이제 똑바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겠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요, 방금 축복받고 이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한 번을 더 돌리신 거지요. 예. 이제 이 연단의 시간을 겪게 하시고 이 연단을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인숙에서 있는 것도 한계가 되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를 받았던 기도원이 생각이 나서 아내를 붙잡고 한 겨울이었대요. 기도원에 이제 올라갔대요. 근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 기도원도 그 시대는 얼마나 춥고 이렇게 뭐 따뜻하고 이런 건 옛날 기도원 여러분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더래. 그 밤을 어떻게 지낼 수가 없을 정도로 추웠대요. 아내가 내려가자. 도저히 몸을 어떻게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 기대를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지만 아무리 차도도 받지 못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웬 청년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 내려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담배 끊으려고 일주일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이 가족이 내려가니 무서워서 혼자 못 있겠다고 자기도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더래요. 자기 어머니가 어느 병원에 가도 다 고치지 못했는데 입이 돌아가는 병에, 아시죠 여러분? 입 돌아가는 병에. 근데 모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입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전화번호를 일러주면서 찾아가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그런 신앙이 있었대요. 당시에 천영호 장로에게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지 무슨 권사를 찾아가고 뭔 이런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자기 담배 하나도 못 끊는 놈이 제 인생한테 내가 저런 이야기 듣고 거기를 왜 찾아가야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들은 것은 엄청 많은 거예요. 머리는 이만큼 커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여인숙으로 왔는데 자기 아내가 그러더래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 한번 받고 싶다고. 사람이 이제 막바지에 오면 뭐든지 하고 싶거든요. 그 정도 상태에 오면 하고 싶고, 근데 자기는 반대했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그런 거 역사 안 한다. 한 주가 또 돌렸어요. 2주가 됐어요. 자기 아내가 그러더래요. 거기 꼭 한번 마지막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꼭 치료를 받는다기보다는 고통 없이 죽고 싶다. 그러니 거기 한 번만 데려다 달라.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니까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 권사님 댁을 전화하고 찾아갔대요. 부산에 있는. 권사님이 이제 자리에 눕혀놓고 이제 있는데 이제 당시에 그분은 당시에 전도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죠. 참 전도사님께서는 이제 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십니다. 전도사님 좀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했대요. 그리고 자기를 밖으로 나갔대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눕혀놓고 그 권사님이 그 배가 푹 나오는 그 배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그때부터 오줌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오줌으로 모든 배에 있는 복수의 물이 싹 빠져나서 자기 아내는 완전 100% 치료를 받고 이제 다시 여인숙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가 치료를 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인숙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당시에 부산에서 그 무허가 지역이 있대요. 한 달에 월세방 45,000원. 45,000원에 이제 간신히 방을 구해가지고 자기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그 이사를 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정말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런 고난의 시간과 은혜의 시간을 함께 받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눈물로 감사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전에는 부끄러워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풍지불살 나고 자기가 그 전도사의 위치로서 정말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잖아요. 교회 다니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 다. 그렇지만 자기는 모든 것을 은혜로 회복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일을 5년 만에 32평짜리 아파트로 입성을 했답니다. 기본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자기는 이제 최소한의 기본에 돌입한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축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면 보통 여기까지 보통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실은 죽음의 고비를 지나 사망의 언덕을 지나 고난의 시련을 지나 정말 한 바퀴를 돌고 한 몇 바퀴를 돌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온 거잖아요. 이런 이제 천영호 장로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막연히 신앙생활을 대부분은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렇지요. 그러나 고난이 크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여기에서 결단코 멈춰서지 않습니다. 큰 고난의 시간을 지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들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이제 살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우리는 막연하게 교회에 이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지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엄청난 역경의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분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 가정에게는 정말 거룩한 안식일이 이 가정에 임재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거룩한 안식일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성수하기 시작합니다. 9절 11절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한 안식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58장 13, 14절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천용호 장로의 안식일 주일은 말씀대로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요. 막연하게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정에 임재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온전한 10의 1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천용호 당시에 장로님은 아니었죠.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임재하고 지키기 시작할 때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천용호 장로님께서 그 극한 어려움에서 이제 고난과 순환의 시간을 거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온전히 열리고 부산의 최대의 부자로서 지금은 그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교회 이름은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천용호 장로님께서
이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최고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간증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이런 간증에 대해 간증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간증이지만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이제 너무나 좋은 시대에 좋은 여건에 태어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만 엄청난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이 신앙이 살아납니다. 막연하게 축복받고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최대 역경을 맞게 되니까 어때요? 신앙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미국의 엄청난 이런 그 기반 위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중진국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안락하게 지금 저희가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국면을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면 알아야 돼요. 이제 미국에서는요, 새로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이제 퍼주는, 후진국이나 중진국에 퍼주는 이런 이제 경제 시스템이 아니에요. 나도 이제 살아야 되겠다예요, 미국에서.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는 적자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흑자를 내야 되겠답니다. 이렇게 온조해주는 이제 미국이 아니에요. 이제 미국에서는 쉽게 말하면 자기 나라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중진국의 경제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스템으로 세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정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미국의 엄청난 지원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유지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살 길은 그동안에는 원조가 많이 있었어요, 원조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시대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이미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원조가 끊어지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래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연세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나는 연금 받으니까 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니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정말 이제 막연하게 잘 되겠지 이제 이런 시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가정에 막연한 막 은혜의 줄기가 뭐 흘러내리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신앙으로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응답받고 바로 서야만이 이제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돌입했습니다. 막 60대, 70대에 막 죽으면 좋은데 안 죽어요. 의료가 너무 발달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 100세 이상 이제 살게 됐어요. 지금 죽는 분들이 90세예요. 이제 100세, 120세, 130세를 이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나라가 됐어요. 원조가 이제 무조건 끊어진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거지들이 막 시내에 막 줄비어서 지금 막 서야 되는 그런 얼마 안 있으면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원조가 끊어져요. 이제 미국의 원조가 이제 무조건 끊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제 살아야 돼요. 막연한 시대, 뭐 연금으로
이거 지금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 세금은 높아가고 뭐예요? 예. 일자리는 없어지고, 예. 물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지요. 예. 잘 나가는 기업은 잘 나가겠지요. 예.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생기는 그런 좀 우리가 시대에 지금 돌입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런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예배 드리면 되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우리 여러분 믿으면 천국은 갑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의 공로로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려움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지난 엄청난 6.25를 지난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지요. 얼마든지 그런 시간이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아요. 예. 그러나 이제 무조건 축복받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막 붕한 이런 시대는 이제 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걸 허락하지 이제 않아요. 이제 미국이 어때요? 자국민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위주로, 우리 국민 위주로 살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조금만 경제를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거저받은 은혜로 살았어요. 예. 왜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 예. 미국의 원조가 엄청 많았어요, 그동안에. 그 원조가 지금 줄줄이 다 끊어지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지금 엄청난 위기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위기가, 경제 위기가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가 그런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때가 지금 이미 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산 소망을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때 우리의 마지막까지 영혼까지 책임져 주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깊이 기억하십시오. 나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의 대가 있고 우리 민족의 지금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교회가, 가정이 위급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민족 위에 우리를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가정이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때가 이미 돌입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 되셔서 가정이 굳건히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져야 우리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천용호 장로님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부흥기의 역사의 한 일면을 봅니다. 이 가정을 보면. 한 가정을 통하여 한 우리나라 지금 국가의 한 모습도 보고 있지요. 이제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막연히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복 주고 안 주고 먹을 걸 주고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고비는 이제 하나 지나갔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거듭나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이럴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오늘 얘기하고 있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또 10의 1조 생활. 10의 1조는 여러분 어떤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셔서 우리 미래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